이 메노나이트는 개신교 주류 교단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별히 존 요더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주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의 교수신데 예수님의 복음 속에서 평화 정치.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은 정치적인 분이다. 근데 그 정치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슨 이런 정치가 아니라 항상 평화를 위해서 일했던 분이다. 우리가 예수를 쫓아가는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예수 정치학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아주 미국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This I Promise You라고 하는 그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가사가 보면 참 복음적이에요. 이 가사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한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냐. 상당히 성경적인 가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나에게 한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간다. 오히려 이 가사 제목이 물론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겠지만 참 성경적이다. 그렇지.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내가 돌이킬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아도나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평생을 종교개혁하면서 투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복음 투쟁이라고 그러죠. 진리 투쟁이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대단히 깊습니다. 이걸 교리화를 하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지. 이러다가 보니까 그 말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놓쳐버리면 이거 뭐 전혀 이 말의 뜻이 뭔지 알 수가 없지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만은 성경의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왜 루터는 그렇게 말을 했는가? 그 정확한 표현은 오늘 에베소서 2장 5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범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냐 산 자냐를 볼 때 내가 살아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너는 죄 가운데 있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로 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뭐 나는 굉장히 잘난 사람인 줄 아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너가 잘난 사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가 죄 가운데 있다. 너가 세상에서 아무리 뭐 위대한 일을 하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죄 가운데 있다 그러면 너는 죽은 자입니다. 중요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어야 돼요. 한때 그 영화에 그런 표현이 아주 유행한 얘기 있죠. 뭐 살아있네. 뭐 그런 영화에 보니까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건 내 능력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이미 죽은 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표현을 루터는 솔라그라티아, 솔라피데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쓴 건데 원래 본뜻은 여러분 꼭 이거 밑줄 그어놓고 예배소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을 여러분 꼭 밑줄 그어놔야 돼요. 이거 구원입니다. 구원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혜죠. 그래서 8절에서 바울은 요약해서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겁니다. 은혜를 통하여,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은혜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다 믿음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고 이건 초자연적인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피두시아, 라틴 말로 피두시아,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우리 마음판에 성령이 믿음을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루터가 말하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믿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은혜로 우리 안에 만들어주시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죠. 그걸 알아야만,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우리가 구원도 얻을 수 있고 형통하는 삶도 살 수 있고 몸의 부활의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승인하는 거고, 세 번째가 신뢰. 이거 피두시아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성경 주식을 몇 줄 알면 믿는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런 정보 지식의 믿음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정보 지식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령함과 지혜와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알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 신뢰라고 하는 믿음, 이거를 만들어 주셔야만 하나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정보 지식, 세상의 어떤 철학자, 이 성령에 대한 체험 없이는 성경은 열려지지가 않는 게 아니라 닫혀져 버리고 말죠. 물론 세상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공부들 많이 하잖아요. 뭐 정보 지식에 능하면 말도 잘하고, 뭐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고, 뭐 전보다 너도 나도 좋은 지식 얻기 위해서 좋은 학교 가고, 부모님들은 교육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많이 배운다고 해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대한민국 표현으로는 영어에도 그게 영어 표현이 돼 있습니다. 갑질. 미국 친구가 나에게 갑질이라고 물어보길래 영어에 무슨 갑질이래, 뭐 갑질 캡질 하는데 무슨 말이냐 물었더니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 언어를 이렇게 트랜슬리터레이션 한 말이래요. 참 세상이 대단하다. 대한민국의 언어가 영어로 직접 트랜슬리터레이션 되는구나. 갑질. 뭐 영어로는 프리빌리지입니다. 특권이란 말인데, 특권이란 말보다는 갑질. 여러분, 이거 갑질하게 되면 사람이, 뭐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 갑질하면, 우리 목사님들, 종교인들이 갑질하면 안 되잖아요. 종교는 섬기기 위한 것이고, 진리 앞에서 순종하기 위한 것이고, 자기가 아는 것만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종교인들이 갑질하면 참 그 세상이 안타까워지는 거죠.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 정보 지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플라톤이 쓱 나타나가지고 너가 그동안 써먹었던 거 다 내 거야 하고 가져가 버렸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뭐 또 칸트라는 철학자가 나와가지고 너 대학 가가지고 하는 강연 거 다 내 거야 하고 또 가져가 버렸습니다. 하루는 잠을 자는데 바울이 저에게 나타나가지고 엠마 너 지금 설교하는 거 다 내 거야 가져가니까 사루마다만 그냥 입고 쩔쩔쩔쩔 맸다. 여러분, 정보 지식이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 배설물처럼 버렸겠습니까? 최고의 학식이죠. 왜 버렸을까요? 거기에는 구원과 생명이 없더라. 구원과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해 들어오고 내 삶을 형통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정보 지식 가지고는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파적인 지식이 나에게 생명과 구원과 몸의 부활과 엄청난 형통의 축복을 준다면 버렸겠습니까? 정보 지식이라고 하는 건 아무 쓸데도 없다.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도 이제 나이 한 60대니까 이제 어렴풋이 바울이 한 이야기가 이렇게 좀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이래서 이랬구나. 뭐 모든 사람들이 30대, 40대 때는 정보 지식을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지식인처럼 보이고 싶고 뭐 책도 쓰고. 근데 이게 생명과 구원과 나에게 축복과 형통함을 가져다 주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논쟁만 하게 합니다. 논쟁만. 지식만이 알아가지고. 두 번째는 승인입니다. 이게 나르지만 하죠. 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 나를 위해서 죽었지. 인정하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뭐 부활했지. 근데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역사적인 동인이죠. 뭐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거 믿음 아니죠.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마귀도 알고 떤다 그러잖아요. 떠들다 그러잖아요. 마귀도 압니다. 마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 알잖아요. 마귀도 알고 떤다. 이게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중세 카톨릭에서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믿었지 이렇게 정보 지식으로 동의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또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귀중한 구원이고 우리가 갖는 믿음은 값비싼 믿음이고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 영혼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에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뢰, 라틴 말로는 fiducia라고 그러고요. 히브리 말에는 아문에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그때 쓰여진 말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믿음을 지식도 나름대로 필요하겠고 동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우리가 형통으로 가는 믿음은 이 믿음이로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항상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말씀에 썩지 않을 시로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끊임없이 새로 거듭나고 태어나는 이것이 참된 믿음이로구나. 이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본어게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본어게인이라고 하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질 때 나는 새로워지고 본어게인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한 번 끝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세례 받잖아요. 세례가 한 번으로 끝납니까? 천번에요.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의 세례를 항상 새롭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믿음은 내가 갖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부어주실 때,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부어주실 때 내가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깨달을 때에만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거 참 이상한 말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이렇게 넘치는데 왜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주님께서 했을까? 마지막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믿음은 죽은 거다. 너의 믿음은 마귀도 갖는 믿음이다. 그러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항상 시냇가를 찾는 사슴처럼 이 믿음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로 사모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내가 무슨 정보 지식으로 알고 역사적으로 알고 있다 이런 걸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믿음 찾아보기 어렵다. 마지막 때 이 피두시아 성령의 선물로 찾아오는 믿음 다 잃어버릴 거다.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때 3분의 1이 다 구원해서 배제가 될 거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예언이라기보단 경고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예언은 운명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경고니까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돌이켜라 잘못됐으면 그러나 끝까지 난 가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너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과 모든 심판은 모든 귀결, 모든 부메랑은 자기가 당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게 그런 거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역시 똑같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광야의 생활에 비교합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의 생활을 합니다. 영적으로. 광야에서는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수돗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파는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쇼핑할 수 있는 데도 없는 거고 자동차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가요? 광야라고 하는 게 결국 뭡니까? 내 능력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로구나. 믿음 생활이 그겁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붙들고 성령을 통해서 항상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걸 사모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건 매너리즘이 없습니다. 교회 한 30년 다녔는데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장로님인데요. 그거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항상 새롭게 시작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만나가 주어집니다. 하늘의 만나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라고요? 만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만나를 부어주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이 신령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곳으로 한다. 여러분, 내가 지금 만나를 받고 있는데 그게 만난가? 그거를 알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신령해야 이거 영적인 눈이 트여서 그걸 만나러 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만나를 부어주시면 뭐합니까? 내가 이거를 영적으로 깨달아서 그거를 알면 신령한 믿음의 눈이 트일 때, 그걸 볼 때, 그래서 항상 이 믿음에는, 이 신령한 믿음에는 봄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죠. 본다. 믿음의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는 보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지만 마지막 때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는구나. 그거를 보려면 내 믿음이 신령해져야죠. 내 믿음이 항상 은혜를 간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였습니다. 나는 항상 모자랍니다. 주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늘 새롭게 해주셔야만 나는 하나님의 만나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만나가 받는 게 뭡니까? 형통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나에게 형통함이 없나? 왜 나에게는 만나가 없나? 내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만나도 안 주시고 형통도 못 하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 믿음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걸 가서 하나님 앞에 따지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여러 차례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만나를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를 했을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신비하기보다는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이 죄가 더 신비해요. 이렇게 쏟아주시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실패를 할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 신기해요. 인간의 죄악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이 고집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잘못된 미혹된 거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하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신령한 천사의 음식인 만나의 광야를 먹으면서도 왜 그랬을까?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왜 실패를 했을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일주일 내내 집 동네 산책하면서 왜 그들은 만나를 받으면서 실패했을까?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도 맨날 실패하잖아, 만나 받으면서. 그래서 제가 손뼉을 탁 쳤습니다. 이건 내 이야기로구나. 왜 실패할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그걸 신령한 것으로 소중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심리는요, 뭐 좀 받으면 더 주세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형통케 하고 만나를 주실 때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시는가? 주님 뜻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만나의 가치를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헛되게 받았다.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를 헛되게 받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헛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보 지식 몇 줄 알아가지고 성경 다 안다. 여러분,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깊은 말씀이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알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예배, 성만찬, 우리가 성경공하는 이 모든 것들 그저 하찮은 종교 행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약속과 축복이 있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를 받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헛되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나에게 이어지기를 원하고 또 나는 여기에 순종해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만나의 삶이 성공하는 거고 형통한 삶이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 광야의 사건이 옛날 이야기였습니까? 그거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 이야기는 뭐하러 읽습니까, 성경을? 그 옛날에 고리 고짝대 이야기다. 그럼 뭐하러 읽겠어요, 그거를? 셰익스피어 고전이나 읽는 게 100번 낫죠.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똑같은 역사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믿음으로 화답하는 거죠.
신령한 것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은 성령의 초절매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피두시아라고 하는 성령의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항상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들은 성령의 초절매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초절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은 말하기를 화해의 사역을 하나님이 맡긴 자들이다. 여러분들이 이 피두시아의 신령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화해의 사역자로 부릅니다. 이 화해라고 하는 말은 속죄란 말이에요. 영어로는 어토운먼이라고 그러죠. 속죄입니다. 속죄는 누가 합니까?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성령의 선물은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화해의 사역자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너희들은 세상을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바울에게 그 표현은 너희들은 이 믿음을 가져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화해의 사역을 전파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근데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가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굉장한 말을 해요. 이런 새 언약의 사역, 세상에 나가서 하는 복음 전파, 하늘의 천사가 흠모한다. 이거 상상하지 못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하늘의 천사도 보고 싶어 한다. 성령의 초절매로 사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신령한 믿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과 화해한 자가 되어서 다시 태어나서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천사들이 부러워하고 사모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건 굉장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여러분 복음 전파라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화해 사역자로 불림을 받았구나.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게 하늘에 있는 천사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구나. 천사는 여러분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잖아요. 복음 전파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으로 굉장한 감명을 받습니다. 한편에서는 내가 목회자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목숨을 걸어놓고 진리라고 전했던 말씀을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참 이거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곁길로 빠져가지고 구원받는 방법은 없나 그런 고민도 하지만, 다른 편에서 보면 바울이 뭐합니까? 너 복음 전파를 하는 주의 종들은 하늘의 천사가 사모하는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복음 전파를 사역하는 목사들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가져줘야 돼요. 물론 영분별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되지만, 정말로 저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면서 전하는 말씀에는 하늘의 천사가 보길 원하는, 사모하는 그 미니스트리를 하나님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보기에 나의 설교가 어리석게 보일 거다. 어리석게 들릴 거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 말 참 못했던 사람 아닙니까? 본인도 그걸 알았습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더듬거리는 나의 말, 어리석게 보이는 이 설교의 선포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뭐 할 말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복음 전파와 설교 속에는 하늘의 천사가 그리워하는, 사모하는,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넘쳐난 이 사모함이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하면 그 뭐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아있나 이해 못합니다. 당연히 이해 못할 거 아닙니까? 믿음을 갖지 못했고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정보 지식으로 가서 학박사 100개를 해보십시오. 이런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하고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복이죠. 이거 뭐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100개를 했다 그래서 이걸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절대로. 무슨 철학자가 알겠습니까? 절대로 모릅니다. 안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도 철학을 30년 공부했습니다. 제 부전공이 철학 아닙니까? 허탄한 이야기들입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게. 그거 다 인간의 사변이고 상상력이잖아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100% 올인한다. 이게 되려면 항상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을 내 영혼에, 내 마음판에 새롭고 끊임없이 부어주십시오.
믿음은 매너리즘이 아닙니다. 항상 새로워지는 겁니다. 항상 새롭게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잖아요. 우리는 강아지하고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뭐 강아지하고 언약을 맺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인격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맺습니다. 인격이죠. 그건 뭐냐면 우리를 책임적인 존재로 보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적인 존재로 봅니다. 우리 역시 언약이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이 언약을 맺잖아요. 집을 팔고 사는 계약에서도 우리는 경제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의 사람과 저 사람하고 계약을 맺으면 계약대로 이행을 하겠구나. 인격이 있으니까 우리가 계약을 맺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인격을 행사하려면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유가 없이 종들은 무슨 계약이 되겠습니까? 노예들이 무슨 계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계약 안에서 자유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지성을 강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 새 언약의 파트너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난 내 멋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언약 그거 뭐 다 필요 없다. 뭐 이렇게 하면 이건 부서지고 마는 겁니다. 이걸 죄라고 그러는 거죠. 언약을 부셔버리면 그것이 죄입니다. 무슨 끔찍한 죄를 지어가지고 죄가 아니라 난 이 하나님 언약 필요 없어. 난 내 방식대로 그냥 난 하나님 믿고 살아갈 거야.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없애버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하무라비 법전처럼 읽게 되는데 여러분 이 하무라비 법전은 고대 바벨론의 6번째 왕인 하무라비가 만든 법입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1절에 보면 신할랑 아무라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하무라비예요. 이 사람이 하무라비 왕입니다. 주전 18세기에 고대 바빌론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요. 아브라함 시대에 고대 바벨론이 있었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당하잖아요. 그거는 이후 이대의 신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벨론이 전통과 문명과 역사가 굉장히 깊은 데인데 이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다투던 왕들이 오랫동안 그들이 열람한 그돌로메를 섬기다가 주변의 왕들과 동맹을 맺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그돌로메라고 하는 사람도 하무라비하고 동맹을 맺고 있었으니까 같이 연합해가지고 이 전쟁이 벌어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롯이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318명의 사병들을 데리고 와서 기습작전을 펴서 승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이거 아브라함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는 그 최고의 하무라비라고 하는 그 군대를 격파해서 이제 롯을 구출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무라비 왕은요, 당대 최고의 지혜의 왕으로 여겨집니다. 사회를 법으로 다스린 사람이에요. 대단한 거죠. 자기 멋대로 다스린 게 아니라 법으로. 법치 국가. 여러분, 법치가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만 민주주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으로 다스리면 그거는 민주주의의 시작이에요. 이 법전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 시대하고 다를 거 별로 없습니다. 특히 여자들을 보면 뭐 이혼법도 있고요. 상상이 가십니까? 1800년 뭐 그 오래 전에 주전 지금부터 뭐 한 2, 3천 년 이전에 여자들에게 이혼 권리도 있고요. 또 읽어보니까 미투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미투.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나면 법정에다가 미투하면 이제 남편은 아주 큰일을 당합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시대 사니까 과거의 사람들은 형편없겠지. 천만에요. 인간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문명과 시대적인 문화만 다를 뿐이지. 근데 이 하무라비에는 배상법입니다. 누가 뭐 잘못하면 그대로 가서 돌려줘. 이게 성경의 토라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성경에는 물론 배상법도 있습니다. 성경이 잘못하면 처분하지만 회개할 때는 용서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 하무라비 법전에는 절대로 그게 없습니다. 용서하고 회복시켜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 하무라비 법전처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잘못하면 손가락 잘라버려. 또 잘못하면 뭐 어디 가서. 이 전부 다 배상법입니다. 처벌의 정의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정신은 사랑 아닙니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사랑하면, 로마서에서 너희들이 사랑하면 율법 다 이루는 거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이웃의 인격을 존중하니까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파 백성들이 하무라비식으로 읽다가 보니까 이들은 지식과 동의하는 거. 아니,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그랬지. 그런 정보 지식 우리 많이 가지고 있어. 잘못된 바리새파들. 그리고 다 동의하지.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정말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고 하는 그 하박국의 그런 굉장히 깊은 내용은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들은 대화를 할 때 18번이 뭐냐면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합니다. 그 예수님하고 바리새파 대화를 보면 어떻게 하면 이제 걸고 넘어질까? 인격성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대화할 때 걸고 넘어지게 되면 이거 저 이상하잖아요. 남을 존중할 때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협잡하고 음모가 되고 맙니다. 이것은 성경을 가리켜서 마귀짓이라 그러죠.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다. 이런 거 하지 마라.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인정하고 상대방이 좋은 점은 인정해 줄 줄 알고 좋은 장점은 배울 줄 알아야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나이에 내가 뭐 배울 게 있느냐 하는데 그거 전혀 틀린 말이에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웁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건 뭐냐면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하고 생각이 틀리더라도 들을 게 있겠구나. 이게 인격적인 사람이죠.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이 인격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대화에서 상대방을 걸고 넘어질까? 그거 뭐 대화해봐야 걸고 넘어지게 하거나 정직한 태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결단하고 맙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의 대화는 존중과 인격입니다. 나하고 생각이 틀리면 같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나하고 다르다 그래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다. 오늘 예수님 율법에도 보면 이상하게 바리새파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잘못된 율법 적용으로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바리새파들이 했던 거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바리새파처럼 이해하지 말라 그랬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지으면 큰 맷돌을 목에 달고 죽는 것이 낫다고 했으니 우리 예수님도 자살을 인정했다. 이거 실제로 있던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경 보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저 이상하잖아요. 왜 이 소중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남을 섭잡하고 걸고 넘어지게 하는 거는 큰 죄에 걸린다. 대화라고 하는 건 인격을 가지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하는 거지 그 바리새파처럼 걸고 넘어질 때는 너희들은 그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말씀인데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무슨 자살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라 그럽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왜 예수님은 용서하라 그럴까? 우리는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용서 절대 못합니다. 저도 용서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무한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내가 피두시아인 믿음을 가질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다. 이거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성령의 사역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난 헤렘을 당한 사람이다. 늘 이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죽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당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인 헤렘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받았다. 나는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을 때까지 나의 죽음과 나의 헤렘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용서가 뭔지를 압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도 은혜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수가 없지요. 믿음은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래서 나는 이 십자가 앞에서 죽을 때까지 나는 나를 치고 복종하고 날마다 죽으면서 살아간다. 여기에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선물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하게 합니다. 이것이 세상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빌라델피아와 같은 교회들이고 빌립보와 같은 교회들이고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식에 불과했던 거고 하찮은 정보 지식에 불과했던 거고 기껏 해봐야 역사적인 동연에 불과했지 정말 내 안에 내 죽음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이 믿음을 내가 지금까지 얻지 못했습니다. 이 믿음을 항상 부어주십시오. 사슴이 시냇가를 찾는 것처럼 나는 이 믿음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에서부터 형통이 시작되고 여기에서부터 성령의 첫 열매로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이 교회에 넘치게 될 겁니다. 이런 축복이 이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항상 새롭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항상 새로워지고 나를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항상 거듭나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